먼저 무엇보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간증자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그 할애된 시간은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30분에 다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치유 수련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치유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핵심만 제가 그 할애한 시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하고 동일한 은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신 그 체험이 제 간증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저희 오남매는 교회의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 부교육자 생활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부교육자 때나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나 제 마음속에 항상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안 될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요. 왜냐하면 실제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보다 더 나아야 되고, 또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했습니까?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나 목회자를 할 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계실 것 같으신데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하겠습니다. 목회자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죠. 더더구나 우리같이 여자 목회자들한테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근히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상담을 들을 때마다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랄 때 물론 우리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만나고 다녔을 때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나부터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입으로는 계속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싶은 정도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죠. 더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라면 뭔가 성도들하고 달라야 되고, 또 성도들이 상담을 해왔을 때 뭔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답을 주거나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진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뭐 다른 데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는 진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나한테 오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게 과연 다 해결되냐 였어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기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받고 그런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이 다 해결될까?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기는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답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냥 번개를 딱 하나 맞은 것처럼 이거구나. 이렇게 어떻게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어떻게 기도로 질병이 나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로 아픔과 상처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그걸 사실은 제가 목회자에도 기도는 하지만 그 방법도 모르고 답도 못 찾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문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광주고 거기는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물어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힐링 교회인데 거기는 그때 둔산에가 있었습니다. 둔산에 와서 그 교회를 찾아서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우리 전라도에서 광주에서는 딱 저하고 저 아는 목사님하고 딱 두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와서 보이는 게 이렇게 현수막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 현수막을 딱 듣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현수막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도 받기 전에 저는 그 현수막에서 답을 다 찾았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냐? 내가 지금까지 안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그걸 제가 딱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느꼈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치유 세미나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역할 분담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거기서 딱 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서 답을 못 찾은 게 뭐냐?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기도만 해야 되는데 치유까지 내가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은 기도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그 병이 금방 나아? 그것은 뭐였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느낀 게 그거였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뭐였냐? 내 역할을 알지를 못했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도 내가 하고 치유도 내가 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낫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처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 사역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딱 처음에 기도 치유 세미나를 접하면서 제가 사회입니다. 사회. 지금 15회잖아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인데 제가 사회로 기도 치유를 공부를 하게 되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치에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거기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역할 분담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야.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그 자체를 안 믿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가 다 해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역할 분담. 거기에서부터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게 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막 고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를 딱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기도치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또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합동측에서 했습니다.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직 합동측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말씀 쪽으로 갔지요. 방언도 자유롭게 못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기적이나 은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했지 막 그 병 고치는 치유 사역 뭐 은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측에서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웠지요. 그러나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치유 와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또 깨달은 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됐죠. 말하자면 배우게 된 거죠. 내가 기도치유를 오지 않았다면 영에 대한 거, 혼에 대한 거, 육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과연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였을까? 아마 안 뜨였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제가 기도치유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대한 그 부분도 참 신기했지만 또 한 가지 더 제가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영의 질병이 있고 혼의 질병이 있고 육의 질병이 있고 환경에 대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뭐라 할까요? 그 봉사가 능던 것 같다 할까요? 제가 그 깨달은 게. 그러니까 영혼, 육, 그것은 있지만 영의 질병이 무슨 영의 질병이야. 영의 질병이 무슨 영의 질병이 있어. 혼의 질병이 무슨 혼의 질병이 있어. 육적인 질병은 우리가 뭐 아프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또 환경에 대한 질병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대한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왜냐하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것이 전혀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고 혼에 대한 질병이 있고 육에 대한 질병이 있고 환경에 대한 질병까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도치유에 와가지고 영에 대한 질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이 건강한 영이어야 되고, 영이 건강하려면 영이 육도 이겨버리고 혼도 이겨버리고 환경도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우리가 죽어있는 그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느낀 것만, 깨달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안 느끼신 분들고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저는 딱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가장 강해야 돼. 영이 강해야 혼의 질병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무장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 교통하고 잘 하나님과 그 교제를 잘해야 내 영이 완전히 건강한 영이 될 수 있어. 내 영이 건강해야 어둠의 영들이 나를 틈타지 않아.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로 건강하게 바꿔질 수 있어. 그러면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게 되면 육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영과 육과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환경을 다스리는 그 창조 질서, 깨어져 있는 우리가 질서가 온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던 그 질서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내가 그냥 읽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알아졌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이 더 보여졌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기도치유가 다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기도치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건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을 못했던 거예요. 함께 연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우리 사역 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안 풀렸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렸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영에 대한 부분,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그 질서를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깊게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도 요만한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하나야. 이 문제는 답이 하나야.
그냥 이미 답이 하나로 저한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 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성숙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사역입니다. 피사역.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알죠.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그거를 끄집어다 우리가 사용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걸로 끝쳤지. 예수님의 피가 능력의 피요 보혈의 피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피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 흘린 걸로 우리는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치유로 오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 무시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니 피를 어떻게 피를 갖다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냐. 그게 안 됐죠. 그냥 피는 피지. 그냥 제가 그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문제 위에다 뿌리고 바르고 모든 상처, 아픔, 모든 불순종, 교만 모든 것에다 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피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 사역의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는 막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 이제 은사들이 다 있으시지만 저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갈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지 나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아주 교회를 부흥시켜서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간 게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죠.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저기 구름이라고 할까요? 먹장구름? 여기 기도치에서 사용하는 먹장구름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항상 제 앞에는 투명하지 않는 그 먹장구름이 저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왜 사역자가 됐는지 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내가 내 사역에서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에게 기도하고 이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부흥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그 부흥에 대한 그 꿈이 저에게 확 열리게 됐죠. 저는 이제 8시까지니까 마무리합니다. 제가 기도치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맨날 며칠이 걸려도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며칠이 가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치유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기도치유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딱 그거 3가지입니다.
내가 몰랐던 거 안 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나부터 고침을 받고 저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부터 먼저 고침을 받았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떤 상처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데나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에게도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치유 사역은 우리들이 목회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훈련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사역의 현장들이 완전히 안개가 걷히듯 다 열릴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누구의 권유를 받고 오셨든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지금 오늘이 첫날이고 내일하고 모레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이 순서가 계속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 순서에 충실하셔서 이 시간 이번에 오셨던 이 기회가 여러분들 돌아갈 때 땡 잡아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마치겠습니다.